기도하는 개인에게는 절대 좌절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언제나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고에 넣으시고 자물쇠를 채운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자물쇠를 열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어요. 또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지요. 없는 것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지금 부모님 말씀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기름을 꼭 기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내 자신을 바꾸시는 유일한 기름을 꼭 기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삶으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 엘리야 하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능력의 천지야. 엘리야가 원래부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야말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참 이게 유일한 기름을 꼭 기하세요. 기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1시간 이상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그분은 지금 바라고 계시단 말이에요. 참다운 기도자의 하트를 가지고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그걸 듣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매일매일 기도를 오래 쌓는 그 사람이 비로소 그 하트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랜 기도, 장시간의 기도가 아니고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꼭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기도라는 것은 적금과도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 심정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장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그분께 받기 위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 심정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인 지각 활동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할 때 육체와 정신의 지각이 멈추고 영적 지각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나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불평불만과 조급함을 버리고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오랜 기도를 통해 비로소 나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1시간 이상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6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를 경배의 단계라고 부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헌신의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구의 단계, 네 번째가 교제의 단계, 다섯 번째가 영적 전투의 단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또 경배의 단계. 외워야지, 외워야 하지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분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경배할 때만이 우리가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데디케이트 하는 거예요. 데디케이트.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돼야만 정상적인 관계가 다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비로소 내 실생활에 필요한 데일리 라이프에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근데 구하는 것이 끝나지 말고 그것만 의도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올바른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축복받을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주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영적 싸움이 이제 알면 안 됩니다. 이 세계는 지금 악의 세력들이 아주 완전히 참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는 참 이렇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경배하는 이런 단계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경배와 헌신과 강구와 그 다음에 교제와 영적 싸움과 그 다음에 또 경배, 이걸 계속 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를 맺는 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할 때만이 정상적인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다른 대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물질적인 이 세계에 한정된 분이 아니 이 물질을 초월하고 계시다 때문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분과 나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재판관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 Father 말이에요. Father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든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3살 4살짜리가 철없이 아버지 품양에서 무전하고 쪼쪼하게 하는 그 아들 있지, 그런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나. 아빠는 아빠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지 마세요.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참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하고 한 마음 할 때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한 사람 밉지, 유해리나 그렇죠? 그런데 미운 그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까지 다 이렇게 브로큰 돼가지고 손해보겠냐 말이에요.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 해야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그분께 이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신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8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1.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2. 우리를 승계하신 하나님. 3. 평강 되신 하나님. 4.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5.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6.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7.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8.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8가지 이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5가지 영역에서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제일 첫째가 죄의 영역입니다. 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입니다. 아무리 지금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좋은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왜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해. 인간이 참 불안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불안하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한 가지 공통이 느낀 거, peacefulness, 평강. 우린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거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건강의 영역입니다. 이 건강의 영역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해서 그분이 우리의 건강이 되신다, 치료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이름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걸 고백한다고 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거, 믿을 때 그것이 임하는 것이. 네 번째, 성공과 번영. 우리는 다 생살하면서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성공과 번영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비를 하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참 우리가 안전 문제인데 우리가 마음에 안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났든지 내 두려움이 없다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낱낱이 나의 심정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점차적으로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께 감사함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우리는 정말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